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20페이지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난 11개월 동안 1년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교회 설교자들이 또 많은 교단에서 또 이런저런 성경의 내용을 들어서 이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어떤 교단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순자를 붙였어요. 순복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런 복음, 저런 복음 전하고 가르칩니다만, 그러면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진짜로 전해주시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복음이라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심지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과 친구가 되어져서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독으로 참 힘들고 힘든 그 인생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는 참으로 맛보기 어려운
정말 진실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이 땅에 많은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만 그런 평화와 평강은 잠시의 평강과 평화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맑은 샘처럼 올라오게 하는 평강, 평화. 이스라엘 사람 이걸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평강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왕과 아버지와 주인과 선생님과 친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맛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셔서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선생님과 친구로 받아들여서 믿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여건이 가난하든 부하든 질병에 걸렸든 뭐 건강하든 뭐 높은 지위를 가졌든 낮은 지위를 가졌든 이 세상의 여건과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게 되어진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세상에도 복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 인간들이 기쁜 소식으로 생각하는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소위 좋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 세상의 복음을 말씀드렸는데 돈이죠. 돈.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돈입니다. 어느 날 복권 사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무심코 복권을 샀는데 그 주일 토요일 날 소위 말해서 대박이 터져서 뭐 10억 아니면 100억 그렇게 돈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건 큰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또 내가 사업에 참 열심히 애를 쓰고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고 달려가지고 뭐 연 매출이 뭐 100억, 200억 해서 막 돈이 펑펑펑 그냥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갈쿠리로 돈을 끌듯이 돈을 벌게 되어지면 그게 나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그 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성공하게 되어지고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기쁜 소식, 복음으로 여깁니다. 돈만 복음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도 돈보다 더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나중에 돈으로 이게 만족이 안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을 원하는데 그게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 이제 사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을 좀 끼쳐야 되겠다. 내가 좀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교수님으로서 아니면 뭐 재력가로 아니면 유명한 뭐 과학자로 의학자로 그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행복하고 기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도 세상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권력도 그렇죠. 권력. 지금 뭐 여야가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좀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원하던 권력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차지하려고 했던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대통령 밑에서 정권을 꾸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크고 작은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사장 된 것으로 뭐 장관 된 것으로 다 기뻐하고 우리 집안의 뭐 가문의 영광이고 행복이고 그렇게 그런 권력을 복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으로 여기는 게 그런 돈, 명예, 권력만 복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념도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이념이라는 게 뭡니까? 뭐 좀 영어로 멋있게 말하면 이데올로기인데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공산주의가 지금 다 몰락했는데 우리 민주주의 입장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했으니 그리고 민주주의가 계속 부흥하게 되어지니까 이 민주주의를 해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사회에 아주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만 해야 아주 복되고 행복한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 하면 불행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생산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그런 공산 세계가 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러면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 아닙니까? 사회주의는요, 돈이 최고가 아니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념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이념대로 되어지면 그것이 행복과 평강을 갖다 준다 생각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복음. 네? 그럼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주화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투쟁했어요. 제가 한창 대학교 다닐 때 제 머리 위로 체르탄이 날아다니고 전대원 노태우 시절에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에 민주주의만 하면 막 행복이 다 오는 줄 알았어요. 이념도 세상에 있어서는 그 복음입니다. 그것만 복음입니까? 이념만이 아니라 철학도 그래요. 철학도. 세상의 철학도 옛날에 고대에 여러분 그리스에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철학자들이 그런 자기가 발견한 연구해낸 이론으로 만들어낸 그런 철학만 하면 그 철학이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그런 철학적인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이 온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에 철학자들이 있습니까? 공자, 맹자, 뭐 순자, 장자, 노자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철학을 주장하면서 그대로 살게 되어지면 나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뭐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되어진다고 그런 철학대로 살아가는 것,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그건 복음이라 생각해요. 그걸 막 가르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것만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과학과 의학도 복음입니다. 과학이요 복음이에요.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내려고 하면 핵융합을 만들려고 그래요. 핵융합. 지금까지는 핵을 깨가지고 열을 얻었는데 이제는 핵을 깨는 게 아니라 핵을 합쳐가지고 이제 열을 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핵융합을 하면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폭발을 하지 않아요. 방사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로운 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열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핵융합 한다고 난리인데 이것만 잘 되어지면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져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핵융합 발전소가 이게 복음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죠. 의학도 복음이에요. 의학도. 지금 다 암의 난치병에 많이 걸려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인류가 그 치명적인 질병으로 벗어나서 장수하게 되어진다. 제가 어저께 보니까 이 장수하게 되어지는 원리를 알아냈대요. 장수하게 되어지는. 지금은 뭐 100살, 120살이 한계치인데 이젠 과학, 의학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장수하게 되는 그 고리를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걸 해결하면 이제
성경에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렇게 살 수도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의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세상에 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이. 세상에도 복음이 많고 또 종교 안에도 복음이 많고 다 복음투성이에요. 여기저기 우리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늘 동일하게 들려주는 정말 좋은 소식, 기쁨,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정말 성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유일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 영접하고 성령님을 함께 인생을 친구 되어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특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얼마나 많은 이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념을 쫓아서 사회주의도 해보고 자본주의도 해보고 공산, 민주주의 다 해봤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합니까?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 이념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한다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한다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념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해결을 해줬습니까? 여러분 과학과 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암을 정복한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오늘도 밤을 자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암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암이 해결이 됩니까?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옛날에는 암을 가지고도요 걱정 없이 살았어요. 정말 재밌는 거는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위암이 커져가지고 배 밖으로만 나올 정도로 배가 이렇게 불룩해져 이제 안 죽습니다. 암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MRI를 찍고 CT로 찍어가지고 당신 암입니다.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니까 더 죽어요. 더 죽어. 여러분 생명을 장수하는 그런 그 의학적인 발견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 100살 이상 사신 분들한테 한 100년 사십시오. 앞으로도 한 50년 더 사십시오. 그럼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주라 그래. 저주. 내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1000년을 산들 200년을 산들 온 만신이 아프고 뼈마디가 아프고 매일 몸이 쑤시고 말이에요. 아니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지금 200년을 살고 1000년을 사는데 매일 그냥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 같으면 뭐하러 1000년을 살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자살합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게 지금 있는 고통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그 귀하고 귀한 생명까지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복음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있어지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고 나서 있어지는 지옥의 문제를 세상에 소위 말해서 이념이나 철학이나 뭐 종교나 과학이나 의학이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고 난 이후에 지옥과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죄를 다 속하게 되어져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가 그냥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그냥 지나친다고 그랬어요.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죽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 죽어요. 그런데 나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안 살아나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아무 증거와 근거가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증명해 내신 겁니다. 자기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사로도 부활시키고 야이로의 딸도 부활시키고, 또 예수님이 이전에 엘리사가 또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도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분명히 모세가 죽었다고 했는데 그 모세가 예수님 앞에 엘리야와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죽고 나서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천국에 가야 되죠. 천국에.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믿게 되어지면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나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귀와 함께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내가 지옥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나의 왕과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친구로 받아들여 영접하여 믿게 되어지면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사랑과 참다운 평강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병에 걸려도,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이런 모든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이런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 수 있기에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제가 늘 설교하고 강조한 것이 이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복음을 소위 말해서 헷갈려서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저게 복음이고 아직도 구별이 다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금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그러면 이 시간만이라도 이 마지막 설교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왕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주님과 나의 친구로 선생님으로 여러분 영접하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행복과 자유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고 아버지이고 예수가 주인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이고 선생님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믿으면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이전과는 다른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년 동안 제가 해왔던 하나님 나라 복음 설교를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설교이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맛보고 온전히 맛보고 누리는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과 아버지와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그 모시고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되어지는데 그 보호와 사랑과 평강이 100%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한 육체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100%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100%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100%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맛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치 바람처럼 풍랑처럼 우리를 흔들어대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마치 떨어진 것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어지면 아니 더 빨리 우리가 오늘이라도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100% 하나님의 보호와 100% 하나님의 사랑과 100% 하나님의 이 평강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1장과 22장은 이 땅에서 이미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되면 아니면 주님이 재림해서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이기에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서 맛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온전히 맛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고 실존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처음 느껴지는 이 느낌이 말이에요. 이 감정이 동화 같다. 제 목사지만 말이에요.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지만 제가 21장 1, 2절을 읽어도 선뜻 드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게 실존하는 나라인가? 이게 실제하는 나라인가? 마치 신화 속에 동화 속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잠자리에서 이런 뭐 공주가 있고 무슨 신데렐라가 있고 무슨 백설공주가 있고 이렇게 재미나게 꾸며낸 동화처럼 신화처럼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동화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하고 지금 실존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앞에 정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땅, 이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날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실존하는 나라예요. 실제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실존하고 실제한다는 것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밖에 나가보면 햇빛이 아주 밝게 내리쬐고 있는데 이 밝은 낮에는요 하늘을 보면 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달도 안 보여요. 그 밝은 달도 안 보여요. 그런데 밤중에 나가보면 거기에 밝은 달이 있지요. 도해지에서는 이 밝은 달하고 몇 개 밝은 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기 시골 뭐 지리산 깊은 골짜기 들어가면 그 하늘에요. 그 밤에 가보면 별이 없어도 그 빛을 뿌려놓은 것 같은 많은 그 별 무리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 은하수지요. 우리 머리 위에 그 아름답고 그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별들에 대해서 더 여러분 이게 관찰을 해보면 우리 머리 위에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우주를 한번 측량해 보려고 우주의 크기를 한번 연구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최근에요 우주의 크기를 찾아냈습니다. 우주 끝에서 오는 빛,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우주의 끝을 이렇게 측정을 해봤는데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크기. 그리고 그 우주 끝에는 또 뭐가 있을지를 과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중우주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 끝에 또 다른 우주가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품이 여러분 비눗방울 이렇게 하면 거품이 막 이렇게 결정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주가 있고 또 다른 우주가 다 붙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가 있는데 여러분 그 우주 안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별을 보면 이게 숭성숭성 이렇게 꺼놓고 뭐 별이 있고 하는데 천체망원경 큰 천체망원경을 보면요 그 깜깜하게 어두운 그 우주 안에 다 별이 차 있어요. 별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의 별들이 우주의 큰 우주가 우리 지금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큰 우주가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이 있다는 게 실감이 갑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우주에 큰 우주가 있다는 사실, 그렇게 우주 속에 많은 별이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 에이 그거는 신화지. 그건 공상이야. 그건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우주의 크기가 느낌으로 오지 않고 별의 숫자가 내 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정으로 느끼든 말든 우리 머리 위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우주와 많은 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정말 무슨 공상 만화 얘기 같고 또 그야말로 신화 같은 동화 같은 얘기이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지금 실존하는 나라예요. 지금 실제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보는 눈앞에서 승천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로 감으로써 우리가 상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화라고 생각하고 동화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실제하고 실존하는 나라임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여기 21장에 기록되어진 이 천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과거에 존재했음을 성경 또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못돼 먹은 세상이 되기 이전에 정말 문제투성이인 이런 지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특별히 에덴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했던 천국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에덴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하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아직도 있는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이 시작되어졌는데 지금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기온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기온샘이라고 그래요. 거기 있어요. 기온샘이. 그리고 하일라라는 또 강이 있는데 그건 아마도 나일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덴이 어디에 위치했었는가 자기들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던 것이 에덴이 있지 않았을까 그 강들이 주변에 있던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했던 과거에 실제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 시절에 70인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발 앞에 청명하게 펼쳐진 그 나라를 직접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떡을 떼고 먹는 일이 모세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 광경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좋다고 하겠습니까? 나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어느 날 3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3층천에.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다. 3층천이 어디겠어요? 1층천은 대기권, 2층천은 우주. 그 우주 밖이 3층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미치도록 예수에 미쳐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고 장가도 가지 않고 매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겠어요?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실제하고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요한도 지금 그 나라를 지금 실제하고 실존하는 그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론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허구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목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니 아니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보니 그냥 죽음으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허송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허구, 꾸며낸 이야기, 있지도 않는 동화가 아니라 지금 실제하고 실존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인 줄 알고 여기서 돈 벌고 아이 키우고 성공하고 해피하고 엔조이하고, 여러분 여기서의 삶만이 다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도, 여러분 이 바다도 다 사라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언젠가 실제로 실존으로 우리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한평생 100년만 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아내와 자식들과 돈 벌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까, 그렇게만 살면 바보 같은 짓인 것입니다.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렇게 즐겁게 돈 많이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여러분 엔조이하고 쾌락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은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100년의 기간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직면해야 돼요. 지금 실제하고 실존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저 여러분이 들어가든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참 답답하고 답답한 거는, 저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고 내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전혀 긴장하지도 않고 그저 땅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땅 보고 하늘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개미가 뭐만 보고 살겠어요? 개미는요 땅만 보고 살아요. 여러분 개미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로 잠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이고 미련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그저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예배하는, 먹는 것만 신경 쓰고 있어요. 땅굴 파가지고 땅속만 보고 있어요.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실제하고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만 보고 살지 마세요. 아들, 딸, 여러분 갖고 있는 뭐 빌딩, 차, 뭐 아내, 이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그 사랑스러운 아내와 남편과 그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재밌고 즐겁게 살 날은 100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나라를, 여러분 실제하는 그 나라를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나라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하면 다들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내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요. 내 이름이 거기 기록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로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야지. 마귀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야지.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격도 없고 기록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게 되냐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누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요. 믿는 자만. 여기 8절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읽은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반대로 믿는 자들은, 여러분, 믿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일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여기 거짓말, 흉악, 점술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거짓말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믿게 되어지면 내가 원래 마귀의 자녀로, 그리고 마귀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이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족보에 올라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내가 믿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족보가, 내 이름이 마귀의 족보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어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양자입니다. 양자.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족보에, 마귀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입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아원의 아이가 부모가 다 내팽개쳤어요. 근데 내팽개치기 전에 그 아이의 이름이 양머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이를 원하는, 낳지 못하는 그 부모들이 와서, 내가 이 아이를 나의 아이로 내가 입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 고아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성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 그 친부모는 내팽개치고 말이에요. 버렸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이름이 양머식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양부모가 와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딸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아이 원래 성이, 양이 이제 바뀌어서 그 양부모 이름이 박씨든지 김씨든지 이제 그런 성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존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이름이 그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에요. 기록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록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 믿게 하시는 역사에 순응해서, 순종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고집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면 나의 이름이 이제 마귀의 족보에서 옮겨져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도 아니하면서 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어져 있을까? 믿지도 아니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쓰여지지 않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 쓰여지도록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일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고집을 피우며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이런 핑계 저런 오늘도 여기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교회 오십시오. 전화했어요. 근데 오늘 또 안 나왔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겉으로 보면 목사인데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목사를 통해 전화하고 오늘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자꾸 믿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막 졸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귀찮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아니 평생토록 성령이 오래 참으시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합니다. 그때에 그런 성령의 은혜의 역사에 내 고집을 꺾고 내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성령의 은혜의 역사 속에 나의 주님으로 알아서 믿게 되어지면 그때 내 이름이 어디로 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옮겨지고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이 좋은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 믿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럴 때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에 고집 피우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자꾸 마음을 열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는 일에 힘쓰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왕. 그래서 오늘 21장에도 보면 여기 보좌라는 게 나와요. 보좌.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리고 또 밑에도 보면 보좌라는 말이 5절에도 나오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22장 오늘 읽지 아니했습니다만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보좌가 뭘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영생의 생명수 강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왕이 안 되면 절대로 천국이 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왕이 되어졌는데 세상에 어떤 임금이 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천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든 다스리는 자가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우연히 이렇게 BBC 방송을 듣는데 거기 그랜드 타트라 그래가지고 그 뭐 독일 말이라서 제가 잘 이해는 못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군대에서 그 대통령이나 수상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환영하는 그 군대 그 행렬이죠. 그걸 이제 이렇게 베푸는 모습을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앙겔라 메르켈이 16년의 통치를 끝내고 이제 퇴임하는 시기더라고요. 여러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닙니까? 퇴임했어요. 지난 10월 달에. 그런데 여러분 앙겔라 메르켈을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세상의 골칫거리 나라가 독일이에요. 세상에 불행을 가져온 나라가 독일인데
여러분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정말 세계에 우뚝 세워진 나라, 부강한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줬어요. 원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완전 망하는 나라가 돼야 돼. 저주받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의 독일은요, 세계에서 정말 우뚝 세워지고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느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되는데 정말 일정한 총리가 여러분 앙겔라 메르켈이에요. 여러분 메르켈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메르켈의 아버지는요 목사입니다. 루터교 목사예요. 동독 서독에서 살고 있는 목사가 어느 날 동독으로 간 거예요. 동독으로. 여러분 당시에 서독과 동독은 이 베를린 장벽 때문에 동독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공산주의라서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서독에 있는 목사가 루터교 목사가 동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겠다고 동독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도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에요. 뜻이 있어서 한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이 막 좋은데 화려한데 부자 뭐 잘 먹고 잘 사는 데로 가려고 그러지. 동독에 있는 목사가 서독으로 오려고 그러지. 서독에 있는 목사가 누가 동독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앙겔라 메르켈의 아버지는 그 서독에서 편안히 살던 목사가 동독으로 일부러 들어가서 시골에서 목회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밑에서 여러분 신앙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이 커서 말이에요. 라이프치 대학원에서 물리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리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동독이 막 무너지려고 할 때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 앙겔라 메르켈인데 헬무트 콜 그 수상이 될 때에 이 수상이 동독의 똑똑한 이 여자를 보고 그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여성부 장관, 우리나라는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2번 시켜가지고 장관 하다가 그 이후에 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이 뭐 슈레더 그 총리 밑에서 일하다가 또 이렇게 기독민주연합당을 만들어가지고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4번 했어요. 총리를 4번. 16년 했어요. 지금 인기가요 70% 80%예요. 지금 그냥 또 출마하면 5번째 총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난 이제 총리 더 이상 안 하고 난 이제 그만두고 퇴임해서 여행이나 하고 나 책 보겠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 옷을요 항상 똑같은 옷을 입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수상님 뭐 수상인데 좋은 옷도 입으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나는 모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나는 모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모델이면 막 옷을 바꿔 입어야 되죠. 나는 모델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섬기는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내년 3월 9일날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모델 뽑지 마세요. 공무원 뽑으세요.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잘 섬겨줄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헬무트 콜, 그러니까 저기 앙겔라 메르켈이 옷을 맨날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나는 모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수상이면요 수상 관저에서 얼마든지 이 그 가사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앙겔라 메르켈은 가사 도우미가 없어요. 하루에 공무가 끝나면 남편하고 같이 시장을 보고 남편을 위해서 직접 요리를 한 사람이 메르켈 총리예요. 빨래하고요. 요리하고요. 그렇게 여러분 독일 사람들을 수상이 되어서 섬기니 오늘날의 독일이요. 그 패전 국가에 저주받아야 될 국가에서 말이에요. 유럽을 자꾸 흔드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이에요. 어떤 권력자가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선진국이 되어지냐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백성은 정말 부지런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데 못 살아.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국민성이 떨어집니까? 교육이 떨어집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영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여건의 우리나라인데 못 살아 영국보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요. 지도자가 안 됐어. 지도자가. 권력자가 제대로 된 권력자가 아니니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왕으로서 제대로 보호하고 제대로 사랑을 베푸고 제대로 평강을 주시니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면,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보호가 되고 사랑을, 여러분 평강을 느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왕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사랑과 평강으로 채우고 싶어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부족하고 문제 많은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왕이 되거나 가정이 왕이 되거나 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왕이,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시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내가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도요, 우리의 사회와 나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벽한 나라는 안 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초강대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대통령을 뽑고 난 뒤에 어디에 손을 넣고 여러분 선서를 합니까? 성경에 손을 넣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거 왜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많아요. 복음이.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 교단 저런 교단, 우리가 순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이 많아요. 세상에서 다 복음이라 그래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뭐 의학도 과학도 철학도 이념도 다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진리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고 우리의 아버지이고 친구고 선생이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과 아버지로 친구로 모셔서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정 속에 진정한 행복과 사랑과 평강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허구가 아닙니다. 꾸며낸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실존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만 보고 개미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실제하고 실존하는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만 들어가요. 누가 거기 생명책이 기록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만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믿지도 아니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절대로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믿으면 여러분 마귀의 족보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우리가 입양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면, 그래서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 살기 힘든 인생이지만, 우리의 가정이지만 그때부터 참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른 복음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 아셔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